여러분 로마서 총주제 아시지요? 로마서 총주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 이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시작했어요. 중간에 교황과 천주교의 사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 중간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그는 끝까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계속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놓여있는 죄인이다 라고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증거했습니다. 물론 유대인이라고 죄될 수가 없지요. 유대인들이 제 아무리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성전을 받았고 제사장 나라를 가졌고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왜 이토록 많이 그리고 오래도록 인간의 행위로는 어렵게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까? 분명한 의도가 있겠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뚜렷이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행위를 부정하고 오직 믿음만 강조하고 있는 바울은 오늘 4장에서 실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한 사람을 애로듭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왜 굳이 아브라함을 애로들까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을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그런데 자기네들 조상 아브라함이 얻은 의가 무엇이며 그 의를 어떻게 얻었느냐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가 얻은 의는 하나님의 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의가 왔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아주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세부 사항까지 준수하고자 노력하였고 율법을 어기는 자에는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준수하는 자들에게 아주 당연한 결과로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들의 행위로 얻는 보상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구원을 자기들이 한 행위로 말미암아 얻는 보상 이렇게 구원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이하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삭시 은혜가 아니고 당연히 받을 보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요. 일한 다음에 우리는 일한 만큼 뭘 받아요? 보수를 받아요. 보상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나에게 구원을 준다 이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정반대 이야기를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지요. 자, 바울은 일 안 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라고 말했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리고 일한 것이 없이. 여기서 일은 인간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어떤 특별한 공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세운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중요한 질문이죠.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의 판단이 무엇이고 성경의 기준이 무엇이며, 그리고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향하여 물어야 합니다. 성경은 묻지 아니하면 답을 하지 않아요. 내가 처한 형편과 이 처지에서 우리는 성경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유대인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럼 성경은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순전히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하지요. 그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부르셨습니다. 고향과 본토 친척을 떠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역시 아브라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왜 예수 믿게 되었는가? 몰라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는가? 이것도 몰라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났거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지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것이 창세기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그리고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생활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정말 내세울 만한 그런 행위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생활을 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생활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만약 아브라함의 행위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아브라함은 이미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영적인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이에요. 그들의 행위가 의로워서 인정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쓰신 것이 아니라 이미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행위를 보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로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후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되었고 그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떠나 있었고 주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신실하셨으며 은혜로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자녀들이 모든 것을 다 잘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다 사랑해요. 제가 어느 날 내 아들이 아침 출근하는 그 뒷모습을 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픽 나오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의 뒷모습만 보아도 눈물이 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예전에 이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좀 일찍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야 이제서야 내 자식의 뒷모습을 보고 내가 눈물을 흘렸을 때 우리 부모님도 나의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 눈물을 흘렸겠구나, 그걸 이제야 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뒷모습만 보아도 분명히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깨달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대로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7절 8절에 말하지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은혜이고 본문의 표현대로 진짜 복이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으며 불법을 일삼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주는 이 사랑, 이것이 정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 제사함의 복이, 나에게 온 이 제사함의 복이 할례를 받아서 왔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아서 왔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1절 이하에서는 율법보다는 믿음이 앞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도 할례 받기 이전에 무할례 시에 있었던 일이고, 할례라는 것은 그 의를 나타내어주는 일종의 표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졌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를 안 받아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행하는 그 어떤 행위도 그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설령 행위가 부족하여도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더해주거나 뺄 수가 없어요. 나의 행위가 예수님의 공로를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나의 행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더해지거나 덜해진다면 분명히 나의 행위로 구원받고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쩌면 구원에서 타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나의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의 공로가 더해지거나 빼지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행위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구원에서는 탈락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히 5절에 나오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라는 말씀과 6절 일한 것이 없이 라는 말씀을 귀담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143장 2절 후반절에 보면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라고 찬송했습니다.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다 가려워졌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가려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정말 불완전한 이 공로, 나의 완전치 못한 이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을 계시록에서 보면 흰옷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옷을 씻어 쉬게 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행위가 씻어졌다, 우리의 죄가 덮어졌다,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더 크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줄로 믿습니다.